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자, 민수기 9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임하여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막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텐트 속에만 있지 않고 광야를 행진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는 뭐 하는 곳이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어제 왔던 길이지만 바람이 불면 그 모래에 길이 묻혀서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그렇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광야를 행진하여 나아갔을까요? 아니,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이 광야를 그들은 어떻게 행진하여 나아갔을까요? 아니,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될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의 인생길을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민수기 9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그 구름을 보고 그 구름을 따라 행진하여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앞서 나아가시면서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닐 때에 뒤에서 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앞서 가실까요?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고 말해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막연하게 가라,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앞서 가시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요, 우리를 겁박을 하면서 두려움을 갖게 해서 뒤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 인생을 겁박을 해요. 사탄은 우리 인생을 겁박을 하면서 어떻게 하죠? 두려움을 품게 만들어서 우리를 막 뒤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병들고 지친 양떼가 있으면 그 양들을 품에 안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친히 앞서 가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면 길이 없는 광야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장막질 콧을 찾으신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품에 안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장막질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 명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2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곳에나 진을 칠 수가 없어요. 아무 곳에나 텐트를 치면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서 장막 칠 곳, 그곳을 찾으시겠대요. 내가 먼저 앞서가서 너희들이 머무를 곳을 내가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요, 생존이 버거울 정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광야의 낮 기온은요 40에서 50도까지 이른다고 해요. 얼마나 무더워요. 근데 밤만 되면, 해가 지고 밤이 되면은요 온도가 어떻게 떨어지냐면 0도로 떨어져요. 어떤 날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대요. 여러분, 40도에서 50도에다가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낮에 어떻게 하셔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뜨거운 더위를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죠.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죠. 불기둥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난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는 구약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없나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그래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먼저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이성적 경험을 따라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적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타락의 본질, 죄의 본질은요, 이사야 53장 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양이 어느 날부터 나 목자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이고 우리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웠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앞날을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나의 인생길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이유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가나안 족속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족속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지 아세요?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항복을 하라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나가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장난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내벽과 예벽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벽이 1.8이고 예벽이 4.5예요. 4m에서 5m예요. 높이가 9m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앞서 나가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만이 아니라 구원하여 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게 주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더러 싸움에 나가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싸우라, 나가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친히 앞서 나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하죠. 내가 먼저 가서 싸우고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나가서 싸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보다 앞서 나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인생길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 나를 인도하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 나를 인도하실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시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의 왕 고레스입니다. 이방인의 왕 고레스예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언급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고레스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고레스 왕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 아니, 내가 고레스 왕보다 앞서 나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고레스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150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고레스 왕보다 내가 앞서 가서 이렇게 행할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 약속이 뭔지 아세요? 첫째로, 험한 곳을 내가 평탄하게 하리라. 논문을 부수고 세빗장을 꺾으리라. 세 번째로, 흑암 중에 보아와 숨겨진 재물을 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역사 속에서 드라마틱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할게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앞에 유프라테스 강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은 전차 2대가 오고 갈 정도로
교차하여 오고 갈 정도로 성벽이 넓었어요. 견고했어요. 100개가 넘는 거대한 논문과 세빛장으로 철저하게 봉쇄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그 유프라테스 강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흐르게 만들었어요.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수위를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끄는 군사들이 강바닥을 통하여 이 제국 안으로 들어갔어요. 졸지에 당한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정복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진 거예요. 고레스 앞에 성문이 열리게 된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그동안에 나라들을 점령하고 침략해서 빼앗을 때마다 엄청나게 금은 보화와 재물들을 가져다 쌓아두었는데 그것을 누가 취하게 된 거예요? 고레스가 취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고레스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앞서 행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길에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렇게 행할 것을 약속하시고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내가 각기 제 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곁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 죽을 때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